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리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이 험악한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던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있게 새 희망에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선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의 소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에 높으리로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복된 삶이 영위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풍성히 체험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 코로나의 고난과 지각된 세상 속에 살면서 매서운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자유로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고 나누었던 시절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겪고 있는 죄악이라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아래는 기도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사역 위에 성령이 넘치는 기쁨과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넘치는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기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목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도 이 지역을 향하여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동동 입주민에게 수원산의 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를 도울 아울과 훌과 같은 동역자를 많이 보내주시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사랑의 교회 번영과 빈자리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새 신자들이 등록하여 말씀을 은혜받고 성령받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일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금지로 인해 소수의 가족들만 함께 할 수 있사온데 비록 적은 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족의 쉼을 얻고 진리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열심으로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우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메어오려 하니 그 길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소리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소리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참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구와 안강과 제급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사계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이도와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불렀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을 향유 없지만 우리를 빚으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찬양대로 하나님이여,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어려운 발걸음 옮겼던 이 살아는 성도들 위해 주께서 두 손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을 강단 위에 세웠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증거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변화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악한 마귀 사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멀리 물리쳐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이 열려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계의 여정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로 오벳에돔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오늘은 우사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복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궤가 이제 블레셋 다곤의 신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블레셋 우상인 다곤의 머리가 잘라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몸뚱이만 남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독한 종기의 질병을 블레셋 전역에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복궤를 이곳에 둘 수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싣고 그 복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 베스메스로 이 복궤가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복궤가 무슨 능력이 있나? 사람들은 복궤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곳에서 5만 내지 70명이 죽는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복궤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근처에 기랏 여야랍에 있는 레이인 아비나답의 집에 이 복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이제 이 복귀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70년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때는 하나님의 궤에서 묻지 않았다. 사울은 40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을 찾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렇게 애국가에 부르고 있습니다. 또 제1대 국회도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동네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탑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교회의 대부흥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축복을 하셔서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빠른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해주셨고 또한 군사 대국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꾀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랬습니다. 다윗은 엽스 족속에 살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를 만든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그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그곳으로 옮겨왔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성막 아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지었으나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우리가 이곳으로 모셔야겠다 생각하고 모든 신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시할 그곳에 계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땅히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계시는가? 우리는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오기 위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는 3만 명을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는 다윗이 직접 온 백성과 함께 온갖 악기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거국 행사로 치른 이 귀한 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사, 아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이 법궤를 옮기면서 아유는 앞에서 끌고 우사는 뒤에서 호위를 하면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그들이 나골의 타작망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부러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소들이 뛰는 것, 이것은 정말 긴급 상황이고 돌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덜컹하면서 법궤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떨어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우사는 이 법궤를 손으로 딱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이라 우리는 이것을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돌발 상황, 긴급 상황에 우선은 그만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딱 붙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행위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돌발 상황에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잡은 것을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서 우사를 그 즉석에서 죽입니다. 도대체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분명히 돌발 상황이요, 긴급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손을 내밀 수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붙드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잘못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무엘하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랬습니다. 분했다. 화가 났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화가 났다. 그렇죠. 지금 이 행사가 완전히 다 망친 것입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하고 춤추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거 잘못됐다.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냐고요. 이 큰 행사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또 누가 죽을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진척하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엉망으로 만드십니까? 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왜 내 앞길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분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겠대요. 여기서 접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분하다는 것은요, 두렵기도 한 것이고요, 속상한 것이고요, 화가 난 것이고, 그렇게 내가 힘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준비한 것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웃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를 맨 사람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수레에 실어서 여호와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여호와께를 지금 메고 있습니다. 이가 엄청난 차이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여호와께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민수기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래요. 여호와께는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레위 사람이 와서 메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고아 자손이 와서 메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복귀를 고아 자손들이 채의 귀를 끼워서 정성스럽고 믿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옮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면 왜 웃사라는 사람이 이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옮기게 됐을까요? 모든 책임을 짓고 있는 웃사가 왜 수레에 싣고 그것을 옮겼을까요? 여러분, 바로 70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납니다. 7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복궤를 벳세메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웃사는 할아버지 아비나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70년 전에 블레셋 사람이 수레에 싣고 이 복궤를 우리 집에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사도 이거 수레에 실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블레셋이 했던 방식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는 레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웃사는 누구입니까?
레이저 소리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방식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사는 이방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사의 잘못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의 안에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세상 방식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총명이 없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방식, 세상 사람의 행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의 사람처럼 살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깨에 메고 갔더라면 소들이 뛰는 동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고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의 모양만 있어도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처음부터 그 모양을 버려야 돼요. 올해는 처음부터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사의 잘못은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만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만지면 죽는다. 여기에 어떤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져도 된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어도 돌발적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매튜 헨리 신학자는 우사가 만진 행위를 무례한 행동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례한 행동으로 만졌다. 왜 우사가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길래 하나님의 법궤를 그저 무례하게
손으로 만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70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이 있었으니 우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사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졌을까요? 사무엘상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여호와께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를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지켜야 아무 일이 없다. 이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내가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궤를 중요한 물건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단지 물건으로 본 것입니다. 이 뚜껑에 이 속에 무슨 신기한 것이 있나, 능력이 있나, 이 요술 상자인가 열어보자. 거기서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역시 이건 귀한 물건이야, 성물이야. 이거 우리가 지켜야 돼. 그리고 아마 정말 꽁꽁 싸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냥 창고에 갖다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궤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가시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쟁이 이기고, 우상 신전에 들어가면 우상을 심판하고, 블레셋을 심판하는 그것 자체가 가시적인 하나님 같았습니다. 왜? 그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그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세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물건을 지키듯이 하는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단지 물건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가족이 물건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의가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는 자기의 의가 앞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있는 동안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벳 에돔하고 달라요. 오벳 에돔은 그 가족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나중에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체가 은혜였어요. 그런데 우사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었어요. 70년을 있으면서 그 가정에 복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고 오히려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자기 의가 하나님 말씀을 앞선 거예요. 이방인의 풍습을 더욱
앞세운 거예요. 말씀을 보다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째는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사는 블레셋이 했던 그 경험을 따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방식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의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 살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겸손해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70년에 있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한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 오래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축복받으며 살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세상 사람이 하는 경험대로 그가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오랫동안 그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우리는 과연 은혜로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요? 세상 습관을 따라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 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주셔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처럼 살게 말지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법궤와 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꽉 붙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을 점검하여 수정하여 다윗과 같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하고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수레로 끄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사람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법궤 앞에서 날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험한 세상, 지금은 물질이 발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이것은 바로 블레셋을 따라가는 기준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경험을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블레셋의 경험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는 우리 집에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3개월이 있어도 복을 받았던 오벳 에돔같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의 양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여, 이 종이 두 손 들어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아버지여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울함과 아버지여 이 어두움이 다 달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빛이 저들의 심령 속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여 말씀 충만한 심령들이 되어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잔병 잔병도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어떤 절벽이든지 우리 예수님이 꾸짖어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치험을 받았느니라, 내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주여, 오늘 선포하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병이 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양손을 잡아 우리의 소원을 주께 하리었으니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꿈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매인 것이 풀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강렬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 찬송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380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같이 올리는 시간 되게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2층으로 올라가세요. 헌금통 2층 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복이 없도록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해를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사는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들 때 이삭처럼 백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소산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이른비한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이여 그들의 손이 복된 손이 되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꿈꾸는 일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평생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으니 아버지 그 가정의 좋은 일들 고마운 일들이 항상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비전원금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꿈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건축원금을 들었으니 이 교회가 더욱 세워지고 성교형을 하나님 앞에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아버지 땅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원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 복되게 하시고 또한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으로 갚아 주옵시고,
아버지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했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행한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이번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로서 규범을 지키시는 가운데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작정자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부에서 고동동 프로지오 입주 예정자 협력 답사와 기도회를 갖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1시 10분에 오늘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또 고동동 프로지오 입주지에서 현장 지킴이로 헌신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분들 이은정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가 막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좀 그들에게 첫 인상 잘 심어주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임을 갖추니까 꼭 많은 사람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하옵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최권세 최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와 그 자녀와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